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연속 40일 새벽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다양한 내용의 말씀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함입니다. 둘째는 다만 몇 사람이라도 제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장과 성숙한 신앙생활을 돕기 위함이고, 아울러 한국교회 의인 10사람, 100사람, 엘리야 시대 7,000명의 의인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와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북한 복음화를 통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중보기도 용사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전해드리는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온 신앙생활과 반대가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더라도 꾹 참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저는 분명히 믿는 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통일찬송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보통 심각한 말씀이 아니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짧은 설교이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이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이다. 별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이 닳아 없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작은 항목이라도 하찮게 여긴다면 너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면 너희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예 하지를 말아라. 성경 말씀은 모두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모인 곳이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경전이다. 저는 유튜브를 통하여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알고 누리고 있는 50여 가지의 영적 병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알려드리므로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풍속 속에서 범죄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옛사람 자아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녹아있기 때문에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 해서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젊은 장정들에게 그런 무장을 시키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지, 믿음이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무장을 전해드린다는 것은 헛수고가 아닐까? 아니면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보배로운 말씀, 그리고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최소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가 부족해도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배우면서 전해드리는 것이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저에게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벌써 천여 년 전이죠. 그 당시에 서구 기독교는 100%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과 그 다음에 추기경과 또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왕들과 영주들이 교황이 얘기하는 신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외쳤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10번의 십자군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두 번째 십자군 전쟁에서 좀 성적을 올렸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 옛날 십자군 전쟁의 책을 읽으면서,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전쟁 세 권으로 나와 있죠. 그거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성자 한 분이 나옵니다. 신령한 성자, 신비로운 하나님의 종. 이분의 외침 소리를 듣고 어린 아이들까지 수수만 명이, 농사 짓는 농부들이 농사를 때려치우고 그 성인의 뒤를 따라 1차 십자군 전쟁부터 따라 나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어린이들, 어중이 떠중이 천민들,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성지 한 번 도착하지도 못하고 추워서 얼어 죽고 배고파서 노락질하다가 도둑질하다가 칼에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다 전멸당했습니다. 저는 또 생각해 봤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다 죽이고 장애인들을 다 죽이고 동성애자들을 다 죽이고 순수한 순도 100%의 게르만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독일을 세우겠다. 90% 넘는 독일 교회 지도자들과 독일 교인들은 앞장서서
히틀러 만세, 하나님 만세를 외치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장애인들을 죽이고 동성애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기독교입니다. 본 해프와 극히 일부의 비밀 조직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노력을 했죠.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독일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천주교에서 나온 종교를 개혁한 교회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저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팔복을 축복을 받아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 예수님의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순종하며 사는 신자들과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전략과 하나님의 주신 방법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교회가 얼마나 될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니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66권 중에서도 사복음서 중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산상설교,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읽어보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읽으셨던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인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바울 사도가 읽고 연구하고 전했던 말씀도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중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 십계명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래 사막의 무덤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넜던 장정만 60만,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비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십계명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의 27권 말씀을 성경으로 믿고 수많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한 한국교회는 66권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한때는 필사 성경 노트 2권을 구입하여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아들에게 유산처럼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더불어 포기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엔 서기관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지금 우리 시대는 출판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필사를 포기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 핵심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 핵심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보훈입니다. 참으로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산상수훈, 산상보훈,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 오늘 일부 마지막 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라.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다. 성품을 보아라. 그들의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암호를 정확히 한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을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없다. 바위 위에 꼿꼿이 서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아.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누군 줄 아십니까? 웬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엉터리 목사들, 엉터리 부흥사들, 엉터리 예언자들, 참으로 오늘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물론 저 역시 부족한 종입니다.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신학을 가지고 미국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걸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작년 겨울에 큰 마음을 먹고 미국의 기독교사 이 책을 구입하여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1580쪽, 정가는 65,000원. 여러분, 미국이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고마운 나라이지만 미국이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미국의 믿음 좋은 백인들, 남부의 침략교인들이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저를 통하여만 시작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지난날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사복음서대로, 산상보온의 말씀대로 기준에서 출발했으며 여기까지 달려왔던가. 저도 여러분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안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결심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단보다 무서운 것이 잘못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저에게 전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붉은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잘못 가르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부터 이 어려운 고난한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함께 해주시어서 잘 박히는 모처럼 박혀지게 하시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껏 전할 수 있을까?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잠깐 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축복이라 알면서 거짓된 선지자들의 휘황찬란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팔복의 주인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건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 치료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북녘 땅의 내 동포들, 그리고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사역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